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듣고 어리둥절해 하였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가파도키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 프리기아와 팜필리아와 이집트 주민, 키레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유다인, 로마인, 유다인과 유다계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Brothers and sisters, no one can say Jesus is our Lord except by the Holy Spirit.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spiritual gifts, but the same Spirit. There are different forms of service, but the same Lord. There are different working, but the same God, who produces all of them in everyone. To each individual, the manufacture of the Spirit is given to some benefit. As the body is one, it has many parts, and all the parts of the body, through many are one body. So also Christ. For in one Spirit we were all baptized into one body, whether Jews or Greeks, slaves or free persons, and we were all given to drink of one Spirit. The word of the Lord. 주보 앞에 나와 있는 부속가를 가지시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그 빗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왕의 가장 좋은 위로자, 영원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오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의 위로를, 영원하신 공백이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도 없으시면 저희 삶에 있는 모든 것 외로운 것뿐이라. 허물을 주소서. 미안한 마음을 주시고 늙은 것을 고치소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고 차분한 마음을 이루시고 민감한 일을 받으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치료를 주소서. 덕에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활짝하며 영원 문만 주옵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오.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해 주님. 예, 세상에는 우리가
말이나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글과 말로 나름대로 표현을 해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표현을 해도 온전하게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어떤 감정 표현이라든지 그런 개인적인 것들, 또 어떤 느낌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은 어느 선까지는 표현이 되지만 그것이 똑같은 실체를 가지고 그 느낌이 또 그런 상황이 표현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대상 중에 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은 제자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드디어 교회가 창립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그동안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설명하고 표현을 해봤지만 아직까지 속 시원할 정도로 만족한 그런 설명을 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 한구석에는 언제나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게 좀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머니에 있는 것이라고 꺼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면 참 얼마나 좋을 텐데 성령은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만져지지도 않고 우리 오감으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알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성령을 바람이라고 표현하죠.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뺨을 스쳐가는 그 느낌과 또 나뭇가지를 흔드는 그 흔들림을 우리가 보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께서 존재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 강림을 표현하는,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표현하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 더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을 표현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자리에 직접 없었기 때문에 그 느낌을 완전히 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변화시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고 나서 겁에 질려서 밖에 마음대로 나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다락방에 숨어서 오직 그냥 기도만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또 이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문을 박 차고 밖으로 나가서 자신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겁쟁이도 아니었고 또 무식한 어부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창한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였고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그 어떤 방해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이야기했으며 박학하고 아는 것이 많고 권력이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결코 쫄아들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었을까?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더구나 그들이 하는 말이 이제는 각자 듣는 사람의 자기의 나라 말로 들렸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 강림은 바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큰 변화를 주었던 사건이고 또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강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제1록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다양한 은총을 나눠 주시지만 그 모든 것들은 같은 하느님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일치, 그리고 아들과 우리들의 일치, 그리고 너와 나, 우리 서로 간의 일치,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의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또 하나 성령에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특징은 그것은 바로 공동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라고 고린토일서 12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께서는 공동선, 즉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아름다움과 선함과 좋은 것을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어떤 개인적인 사욕이나 개인적인 이익이나 욕심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이끌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사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은 뭔가 좀 이상한 일이 벌어져야 되고 이상한 경험을 해야지만 성령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세례성사를 받는 순간 바로 성령을 우리 몸에 받아 모셨고 또 그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과 그분의 의지에 의탁하고 그분만을 믿고 간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물론 여러분들 이미 성령을 받으셨지만 오늘만큼은 더 성령이 활성화되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뜻하게 마음속으로 느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나름대로 크고 작은 체험을 통해서 성령 강림 대축일의 은총을 또 그 축복을 모두가 함께 풍부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